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볼 때에 우리가 다 읽지 않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한 후에 3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연휴가 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말씀 같이 볼 텐데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들을 연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길지만 내용은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눴기 때문에 자, 읽어가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하면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조금 더 바로가 자신이 꿨던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이 더 붙어 있죠. 19절에 말씀해 봤더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흉한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양약하고 때로는 보기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소가 올라왔는데 그러한 비리한 소, 쉽게 얘기하면 약한 소, 그런 핏기가 없고 힘들어하는 소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에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파리한 소, 흉한 소가 어떻게 해요? 7 살찐 소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반대면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파리하고 흉한 소가 7 살찐 소를 먹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먹은 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이 녀석이 조금 뭔가 좀 먹은 듯 해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먹은 듯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떡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만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그런 이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보고 들으면 삶의 자양분이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흉한 소가 7 살찐 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한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곧 깨었다가 다시 또 꿈을 꿔요. 그래서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지 같은 경우 또 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일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바로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 안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말씀인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뿌리는데 길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넝쿨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에요? 종자 씨앗이야.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는 여러분 자식 새끼가 울고불고 배고파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손 안 대는 것이 뭡니까? 종자 씨앗이에요. 왜요? 이거 먹었다가는 한 해 농사 못 지니까. 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쫄쫄 굶으니까 어떡해요? 그거는 때려 죽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면 거기는 1년 3작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년에 농사를 3번 져요. 그래서 쌀이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불면 날아가는 거 날락미. 그잖아요. 그거를 심는데 지금도 그냥 뿌려버린다고요. 우리나라는 모판에다가 심어가지고 자라면 이제 심는데 걔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뿌려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날 놈은 낳고 죽을 놈은 죽고 알아서 해. 그러고서 뿌린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뿌리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뿌린다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안 믿어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돌짝밭과 여러분 가시넝쿨 그 다음에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자라질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봤는데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즉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즉 뭐예요? 여러분 듣고 아는 자, 보는 자는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로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30년 했다고 시간으로 뻑일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반석 위의 교회인데 주제는 뭐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박 목사가 그냥 떠들어대는 이야기 그냥 머리서 알면서만 끝나면 여러분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요. 자 보세요. 죄라는 건 가중처벌죄 아세요? 내가 알아.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걸리면 나는 징역 10년 살 거를 알아. 이 죄를 지면 큰 문제가 될 걸 알아. 알매도 하면 뭐예요? 가중처벌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고 하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 이 사람 진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 아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이해를 해주고 형을 줄여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 받는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머리로서 알면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 날아갔을 때 어떻게 난 몰랐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고 전도서고 우리가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들어도 공부를 해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로 믿고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봤더니 이제 요셉이가 그 꿈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26절 말씀을 봤더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실질적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29절 30절 여러 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땅 애굽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에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여러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풍년이 있어도 흉년이 7년 연속 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영적으로 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새가족 교육하고 새가족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때로는 기도를 가르치고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새가족일 때 센 거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봐봐. 아기가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뭐만 하면 돼. 울면 돼. 울면 응애 울면 엄마가 와가지고 왜 우리 아기 왜 울어?
그러면서 뭐 잠자리가 불편한지, 트름을 안 시켜서 그런 건지, 배앓이를 해서 그런 건지, 쉬를 싸서 그런 건지, 그냥 기저귀에다가 그냥 코를 박아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말이지. 그냥 여기저기 다 봐서 아기의 불편한 걸 어떻게 해요? 알아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깐난이 아기 때는 그냥 울면 돼. 그래 엄마가 다 해줘. 그런데 45살 돼가지고 내가 응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이런 엄마 있어 없어? 있으면 큰일 나. 있으면 큰일 나. 있으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랐으니까 응애응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응애응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세게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이 좀 잘하고 커졌어. 그랬는데 자꾸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서운해요.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나 교회 끊을 거예요. 막 협박해도 하나님 들으셔 안 들으셔? 안 들으신다니까. 야 너 좀 철 좀 들어라. 권사쯤 됐으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자식들 네 자식들 생각해봐. 맨날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물론 부모님이니까 해주시겠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저거 배알도 없는 자식 저거 지금쯤 되면 이런 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노릇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풍년을 맞아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어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 그 어디 말씀인지 나는 좀 알려줘.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은혜를 막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전혀 못 받고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그 인생은 뭐 한다?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에도 은혜 받지 말고 나중에도 은혜 받지 말아야지. 그럼 망한다니까. 그러면 처음에도 은혜 받았으면 나중에도 은혜 받아야지. 더 사모하셔야지. 더 주께로 나오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지. 날마다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이게 돼야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말씀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표시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강성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저를 통해서든지 강사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속회 공과를 통해서든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 같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 이제 요셉이가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3절 말씀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풍년이다 하면서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단 세금 걷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의 4를 그들에게 맡기되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 아끼라고, 아끼라고. 그래서 성읍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잘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모아둘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풍년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들을 잘 돌보면 어떻게 해요? 흉년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흉년이 와도 근근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순간순간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이때에 지금 평안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안정됨을 누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장차 올 흉년과 역경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7일 동안 은혜를 받고 7일 동안 흉년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를 안 하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은혜 받은 것을 진짜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7일간의 흉년을 잘 견디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선 7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 하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나 마나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길 원하고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보면서 그냥 통독하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7회에 풍년이 있고 7회에 흉년이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한테 주실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하나님 도전받아야 됩니까? 하라고 묻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주석서에서도 안 나오는 말씀들이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보여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자 되시길 바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좀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야. 특별히 10월 달에는 은혜 받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 그죠? 갑작스럽게 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말씀 잔치를 준비하고 교회 가운데 기도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3일 동안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속해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고 특세 있으니까 하나님 그 특세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이렇게 앞에 있는 박 목사한테 주셔야 그때 특별한 말씀이 전해져야 그때가 특세가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그때 구태의연한 말씀 전할 거면 뭐하러 특세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부흥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냐고.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오시라고. 강대상 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기도굴이야 기도굴. 성도들이 목사님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어디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천의 기둥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일부 예배 때 원로 권사님들은 다 일부 예배 드려요. 그리고서 끝나면 집에 안 가. 2부 예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본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강단 쓰기 전에 강대상 바로 밑에가 기도실이에요. 죽어라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끔 역사가 일어나게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꾼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